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은 복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책이고요. 책의 저자는 유광수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뭐 그 연세대의 그 교수님 국문학을 이제 전공하셔서 학부생들에게 이제 고전을 풀어서 뭐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이제 교수님으로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유영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1년 한 11월인가 그쯤에 이제 그 출판사로부터 이제 받아서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연히 읽게 된 책인데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접한 책치고는 너무 이 책이 괜찮았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제가 이건 한번 찍어서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저자이신 그 유광수 교수님이 우리나라 그 고전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고전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설을 한 책인데, 특이하게도 정말 그 고전 해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어떤 해설의 내용과는 좀 다른 각도로 그 해석을 많이 해주는 대목들이 있어서 내용이 아주 신선하고, 이 고전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하고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저도 보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실린 그 고전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뭐 자린고비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요. 또 그리고 평강공주와 바보운달에 관련된 그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옹고집전, 이 이야기, 그리고 뭐 또 복돼지와 김진사,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총 13가지 정도의 그 이야기를 등장을 시켜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저자이신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게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 중에 제가 아주 뭐 독특한 그 해석이라서 제가 아주 신선하게 느끼면서 재미있게 봤던 그 대목은 이 책의 내용 가운데 그 혹부리 영감 그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그 해설을 참 특별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대목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이제 그 혹부리 달린 영감님이 산에 이제 올라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디 허름한 그런 집에 이제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이제 거기에 있다가 도깨비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도깨비들 손에 죽느니 내가 차라리 그냥 여기서 노래나 그냥 실컷 하고 그냥 죽자, 그런 마음으로 이 혹부리 영감님이 노래를 하죠. 노래를 하면서 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어떤 그 평생 혹을 달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 장애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기의 삶에 대한 구슬픔이 있었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애환을 담아서 아주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문제는 이 도깨비들이 다가와서 그 혹부리 영감이 노래하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아주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그 노래 그렇게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 노래 비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이 혹부리 영감님이 재치를 발휘해서 바로 내가 이 달고 다니는 이 혹이 여기에서 바로 그 소리의 비밀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도깨비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그 혹을 떼어갈 테니 그 대신 이제 당신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에 이제 내려왔다는 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을 들었던 이웃에 살던 또 다른 그 혹부리 영감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욕심을 품고 올라가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갔죠. 그런데 도깨비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뭐 그렇게 속았지 두 번은 속지 않잖아요. 결국엔 그 욕심 부렸던 그 영감님한테는 그 전에 이제 그 할아버지 영감님한테 띄었던 그 혹을 하나를 더 붙여버려가지고 이제 보내버리는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까지 들어봤던 그 교훈적인 내용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 뭐 이런 교훈으로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교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노래를 불러라 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심을 담은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님이 가지고 있는 그 혹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신체적인 장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도, 재능도, 지혜도, 체력도 조금 부족한 그 무엇,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무엇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달고 다니는 혹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느낀다는 거죠. 이러한 이 부족함을 느끼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인생살이 속에서 자신이 정말로 노래를 부르고 그 가운데서도 노래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혹부리 영감에서 주는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여기 이 저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책에 보면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감은 제 신세를 돌아봤다. 늦도록 나무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뗄나무를 찾아 이 깊고 깊은 산속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처지를, 늙고 힘든 데다 장애까지 지닌 자신의 모습을, 가난에 곰핍하고 힘겨운 삶을 그리 내세울 것 없지만 그래도 나무를 저다 파니 다행이라는 마음을, 어쩌다 보니 도깨비 소굴에서 한밤을 맞게 된 어처구니 없는 처지에 쓸쓸한 미소를 담았다. 깊은 회한과 진정을 담은 노래를 불렀다. 노래로 자신의 삶을 승화했다. 이러니 도깨비들이 일어나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혹부리 영감님의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자기가 진심을 담은 노래를 했더니 오히려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 저자가 해석한 이 내용, 혹부리 영감에 대한 이 해설의 내용이 저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그 뭐 3년 차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주 모두가 힘들어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보니까 뭐 이제 오미크론 그 발생률이 점점 높아져서 뭐 몇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을 계속 받고 그렇게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치고 정말로 뭐 힘들고 무기력하는 이런 식의 어쩌면 이런 식의 우리가 더 이 혹부리 영감에서 주는 교훈처럼 더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름다움의 어떤 노래로 기쁨으로 이 인생의 삶을 승화시키면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 너무 아주 감명 깊게 재밌게 아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독서 토론 모임 하는 회원님들하고도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회원님들도 아주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 토론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책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유광수 저자이시고요. 출판사는 유영 출판사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